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예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희롱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시 날이 새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회에서 통과돼서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AD 26년부터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네가 해결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헤롯은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그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또 이제 헤롯에게로 끌려갔는데 헤롯은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11절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악한 일에 서로 도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보면 이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의 문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아니 자기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권한도 자기에게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죽일 죄가 없다, 그렇게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까? 지금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내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의견을 자꾸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두려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랄 지역에 갔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거죠.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가서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나는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빌라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빌라도가 자기네들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눈치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틈을 보이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로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결국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18절 19절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누굽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들이 다 호산나 만세 만세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던 살인했던 저 바라바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로마를 이겨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유대 땅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이 오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의 해결자로만 생각한다면 기도했는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값어치는 계속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은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 큰 소리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도 한국에서는 블랙박스가 생기기 전까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이 땅에서는 땡깡을 부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 치거나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리 내서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만약 빌라도가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오늘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조롱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빌라도는 부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자기 마음도 속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도 속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감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거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으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기뻐하고 마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며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